우리 삶에서요, 이 기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기적, 무슨 기적? 이렇게 하는데 기적의 내용이 다양해요. 추첨에 당첨돼서 작은 선물을 받는 이것도 기적이죠. 추첨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런 기적으로부터, 작은 기적으로부터 사람이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굉장히 기적이 다양해요. 여러분, 하던 사업이 실패를 해서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어느 날 메일박스를 열어보니 100만 불짜리 체크가 예쁘게 앉아있다. 이런 기적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어요. 마음에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입으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강한 반면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받은 그 마음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기적을 통해 생긴 감사, 결심, 결단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아무리 커도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내가 지금 죽었다가 당장 살아나서 결단을 해도 나는 이제 평생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강렬함이 크긴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줄 수도 없고 믿음을 지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기적의 맹점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고 가장 큰 기적이 기록된 데가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요.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의 노예 집단이 그 강대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군대 하나도 없이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재앙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눈앞에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홍해바다도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사건이 뭐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하여튼 있는 없는 욕 다 했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자기가 죽었다고 살아난까지 경험했잖아요. 초자연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물 하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기적이 믿음을 지속시키지도 못한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가장 중심에 두신 거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가장 중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대대로 지켜라. 이건 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어난 기적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유월절은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고 여호와의 규례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유월절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유월절 사건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실 것이다. 이 예언을 최초로 하신 거죠.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이 어린 양, 이것도 십자가를 보여주죠. 여리고성의 라합이 성벽에 내린 이 붉은 줄, 이게 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서 장대에 몇 높이 다른 이 노뱀, 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죽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모든 표현이 뭐냐면 압축된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설명을 다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피는 이런 의미야, 십자가 달리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십자가 지실 때 미리 다 설명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압축되고 상징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압축되고 상징된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풀어놓은 게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안에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언약,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가 풍성해집니다. 암호의 코드가 풀리듯이 그 모든 내용이 풍성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해석해야 유월절 사건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십자가 없이 유월절 사건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냥 신약만 따르면 되지, 구약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명령, 굉장히 많은 명령이 나오죠. 신약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약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할 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신약에는 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늘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봐가야 돼요. 함께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6월절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 전체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죠. 애굽 땅 전체를 심판하셨는데 애굽 사람들만 심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심판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처음 난 건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처음 난 걸 죽인다는 건 뭐냐면 처음 난 것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 난 걸 죽인다는 건 다 죽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표잖아요. 특히 장자는 그 집안의 중심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라는 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이 장자는 그 집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이게 장자예요.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장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집안이 다 죽는다는 거고요. 장자가 망한다는 건 그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그 6월절 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죽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땅 전체의 죽음의 이 저주가 임할 때, 죽음의 공포가 임할 때에 그날 밤에 6월절 양, 6월절 날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임방 설주 이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게 임방입니다. 임방. 요게 뭐냐면 영어로 크로스피스 또는 크로스바라 그러죠. 이렇게 걸쳐진 거. 그리고 설주는 이 두 가지를 설주라고 그래요. 사이드 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둥 두 개 위에 있는 윗 문지방. 요게 이제 임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설주입니다. 이제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이 임방과 위에와 설주, 양 기둥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집은 양피를 바른 집이구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은 안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양피를 바른 그 집은 뭐 때문에 넘어갔냐면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 때문에.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사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를 조금 발라놓으면 안 넘어가나요? 피를 조금 발라놓으면. 이게 왜 묻냐 하면 내가 구원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거하고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바르려면은 많이 바르면 되지 뭘 조금 발라서 구원 얻냐 못 받냐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퍼센트 발라야 넘어갑니까? 문지방에 몇 퍼센트가 피가 발라져 있어야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자, 피 바르라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바를까요? 안 바르면 죽는다 그러는데 듬뿍 발라서 다 칠해놨겠죠. 다 이렇게 칠해놨겠죠. 누가 요만큼 발라놓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되속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렸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다 지고 가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이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기적이 놓여진 게 아니라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업을 잘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이는 게 아니라 기적이 놓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지도 못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권리로, 자격으로 보탠 게 단 1%, 0.0001% 없습니다. 우리 힘도 자격도 능력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변형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변형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선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왜곡해서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여요. 자, 이런 거죠.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노력도 안 해도 되고 훈련도 안 해도 되고 절제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노력과 능력과 자격이 안 되니까 뭐 절제하고 노력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한다는데 뭘 내가 노력하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뭐예요? 은혜를 덜 준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죠. 아직 은혜를 덜 준 거죠. 하나님 은혜를 덜 준 거예요. 자, 내가 하지 않는 것은요,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능력을 덜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능력을 덜 주신 거예요. 누구 탓이죠?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능하고 우리가 너무 무력해서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입니다. 나는 좀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저 사람보다는 좀 편했으실 거야. 죄가 좀 덜하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구원하려고 하면 저거 봐요. 완전히 저거 인간이 말종으로 사는데 저거 구원하려면 나보다 구원하기는 좀 더 어려웠겠지. 하나님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때 자격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살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정말 6월절 안에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이 뭐냐?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요,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3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6월절이 14일이에요. 그런데 양을 언제부터 선택하라고요? 10일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10일째부터 양을 선택하는데 그 양도 그냥 선택하지 말고 1년 된, 난지 1년 된 허먹고 점없는 순양,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해놓고 4일 동안 잘 보관해두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보관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째 되었을 때 그 양을 잡아서 문의 좌우 설주와 위에 임방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고 노력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6월절 구원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하죠. 자,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노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노력했는데 뭐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과 은혜 받을 준비는 다릅니다. 이걸 혼돈을 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면 준비를 죽도록 해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자격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격도 없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을 준비도 안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무례한 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도 못 고치네요. 전기가 고장 나면 냉동고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게 난리죠. 전기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기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해가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나? 근데 자기는 고칠 실력이 없어요. 고치고 싶은데 고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녹아내리고 키친이 물바다가 되고 음식이 다 상해가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와서 고쳐주겠다고 그럽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장로님이 툴박스를 들고 그 집에 딱 갔는데 문만 딱 열어주고, 장로님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자요. 한 2시간. 어차피 저는 못하니까요. 제가 뭐 도움도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잘게요. 장로님 알아서 고치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무례한 거죠. 그건 무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해. 우리 장로님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 그 이야기를 듣는 장로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저 입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어차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에요, 은혜로 해야지, 감사로 해야지, 의무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감사도 없고 내 마음속에 감격도 없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지?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지. 억지로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사용하냐면 하기 싫은 사람의 변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하려고. 시키지 마. 은혜로 하는 거야, 그거 다. 왜 억지로 해야 돼? 여러분, 감사하면요, 은혜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은혜 받을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자,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구원받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29절부터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6월절 밤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피를 발라놨지만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사자가 덮치고 옆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이 양피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그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어요. 그 바람을 따라서 피비린내가 다 들어오고 공포가 엄습하고 비명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피를 발라놓고는 그 집 안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 공포가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안 죽은 걸 환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구나. 너무 큰 은혜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건짐받는 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지나갔구나. 이 어려움이 지나갔구나. 이 죽음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잡으려고 칼로 내리치고 하는 그 순간 편안하지 않아요. 자기의 진심을 다하잖아요. 자기 있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그 칼을 들고 있겠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죽이기도 그렇고 안 죽이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다리가 확 풀려버렸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바치면서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잖아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구나.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게 구원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지금부터 자유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구원이라면 이 구원받은 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탐욕과 나태와 내 욕구와 이기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받은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놀이공원 가면 엄마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혹시나 놓칠까봐. 부모가 안 놓치죠. 부모가 다 케어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부모 손을 놓칠까봐 마지막까지 이 엄마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했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 들어오시면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바울이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았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전파했는데 이렇게 다 세웠는데 다 전파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으로 살았다는, 이런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간 거죠.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태해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한 60년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이름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교제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살아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안 살아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혼하면 결혼식만 하고 60년 살다가 죽을 때 부부가 만나지 뭘 같이 살아요. 신앙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같이 살면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죽음의 순간에 구원 얻냐 없냐 그게 어디 있어요. 같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같이 가는 거, 죽어도 가는 거죠. 근데 평생을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그 걱정을 왜 해요? 안 데려가겠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런 거야.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든 나 구원 얻어요 안 얻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기적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냐면, 기적은 사라집니다. 기적은 다 사라져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남냐면 언약이 남아요. 자,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의 감격과 감동은 다 사라집니다. 바로 사라졌죠? 6월절의 감격, 감동, 홍해 앞에 서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다시 재현될까요? 재현 안 됩니다. 6월절 다시 하지 않아요. 그런 감격과 감동,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신 뭘 하냐면 매년 6월절 의식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읽고 가르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뭐가 있죠? 기적은 사라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말씀이 남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기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 나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시 재현되지 않아요. 그건 사라져요. 기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신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남아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적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된 그것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기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기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에 성취하면서 언약을 지켜가면서 그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행처럼 바라고 사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내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가 뻥 이렇게 응답이 되겠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결정은 안 하겠는데 제 같으면 안 할 겁니다. 예,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다 지침을, 자기 좋은 걸 다 지침을 줬는데 이건 안 따르고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 그래요. 줄까요? 안 주죠. 어리석은 거죠. 아이가 어리석은 거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면 자연적으로 그게 오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해서 엄마한테 징징이는 거죠. 그럼 안 주는 거죠. 더 안 주죠. 우리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 다 제껴두고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잘 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분이 하나님과도 함께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유월절은요 모든 걸 새롭게 만듭니다. 노예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죽음을 이기고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요. 자, 이게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 사건에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백성이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걸 다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선언과 선포만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실제가 되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실행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선언하고 선포한 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언하고 선포만 끝나는 거죠. 선언문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많아요. 선언문만 낭독하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실행 제도를 안 바꾸잖아요. 실행 지침을 안 하니까 그냥 선언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냐면 유월절 있는 달을,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1월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월이 아닌데, 지금 1월이 아니에요. 1월이 아닌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1월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는 티슈레월, 이게 유대인들의 새해고 1월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1월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앞으로 1월을 니산월을 1로 지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게 달 이름은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바뀌었다는 건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티슈엘이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 정도가 되고요, 이 니산월이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 봄이에요. 그래서 10월에 있던 새해를 4월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4월 달이 1월이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달력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혼돈이 올까요? 여러분, 썸머타임을 해제하나 안 해제하나 갖고도 지금 뭐 혼란이 막 일어나는데 달 자체를 바꿔버리면 얼마나 혼란이 생기겠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능력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체계를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물을 아무리 바꿔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틀에 맞춰져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 되면 그 틀에 그냥 딱 고정돼 버려요. 새로워지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 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새롭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다 바꿔야 되잖아요. 확 드러내고 디스플레이 싹 교체하잖아요. 시스템을 고치거나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 비즈니스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며칠 가다가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시스템 바꾸고 종업원 훈련시키고 또 바꾸고 디스플레이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이 비즈니스가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6월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삶의 패턴 바꿔야 됩니다. 시간 사용하는 거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새로운 일들 안 일어납니다. 내 소비 형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똑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은 바꾸지 마세요. 다 바꿔야 된다고 이제 바꾸지 마시고 별로 안 도움되는 사람들은 바꾸세요. 좋은 사람들로 바꾸세요. 네. 안 만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욕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바꾸세요. 정말 자기가 바꾸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 바꿔야 돼요. 사용하는 언어를 안 바꿨는데 바뀌어진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아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는 너무 강조하는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에 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극에 달합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한 시대가 없어요. 극에 달아요. 책을 봐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근데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뀌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심, 그 고집, 죄가 그 속에 보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뀌기 싫어하는 인간의 고집, 죄,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뭘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강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한히 참아주시고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용납해 주시고 강요하지 않고 무한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를 해야 내가 안 바뀌어도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강조하고 찬양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집착합니다. 물론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고요, 정말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고 예배가 정말 은혜로워야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나만 안 바뀌어요. 모든 은혜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극단적으로 은혜를 노래하지만 단 하나 안 바뀌는 게 뭐냐면 나만 안 바뀌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나만 바꾸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나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나를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꾸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은혜에 속지 마세요. 잘못된 은혜의 고백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눈 감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처복종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나를 좀 처복종시켜 주십시오. 나의 의지를 좀 꺾어 주시고 내 욕구를 좀 꺾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 은혜.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건요, 마약이 주는 은혜고요. 내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켜 갈 때 누리는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며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